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죠.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곧 뭘 부르느냐? 구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원.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시작. 네. 박수 한번 하면서 구원 이렇게 외쳐보세요. 시작. 은혜와 구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뜻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 헬라어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그 어떤 대상이나 그 대상의 가치나 아니면 뭐 공적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곧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즉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다 우리 전도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자체, 믿으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나왔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일날도 나와 주님께로 나왔어요.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어요. 우리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뭘로 측량할 수 있느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측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사건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좀 알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좀 알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한 그를 하나님 막으셨어요. 너의 지금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들여다보시니까 바친 거예요. 바친 거. 정말 그랬더니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능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3일 길을 자기 집에서 걸어가 가지고 이 아들을 바친 이삭을 바치는 그 산에서 3일 길을 결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날마다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입다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겨서 오기만 하면,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마치 이것은 예전에 몇 년도지요? 그때 오래전 일이면 50년 전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나라들과 6.1 전쟁을 할 때나 똑같은 거죠. 그죠? 6.1 전쟁을 아랍 나라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을 6일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누가 나를 맞이하든지 간에 내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돼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의 무남동녀 아들이었고 딸 하나, 그가 와서 아버지를 춤을 추며 아버지를 반기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딸이 내가 곡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측량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속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타락 이후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셨다. 육신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첫째 아담인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였다.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하면서 부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압축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에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엑스트라예요. 그 사극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수많은 군사들이 막 나오죠. 엑스트라들이 막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주인공 장군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엑스트라예요. 누구를 빛나게 하는? 주인공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성경 속에 인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빛이 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정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요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에게 선물 줬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이건 편협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때로는 그를 높이는 것도 되고요, 나의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도 되는 거죠.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 뭘로 보시냐? 믿지 않는 것. 그 믿지 않는 것을 곧 뭐라고 보셨냐? 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은 이 세상 누구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사람들을 택정하셨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첫째 아담이 고난의 종이라면 둘째 아담은 그 고난, 죄의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다. 성경은 첫째 아담, 인류의 조상, 몬 인류 아담, 둘째 아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성경 속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을, 아들을 보내주신 아들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거부하지 말라고,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듯이 전도는 조건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의지는 그에게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끝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무슨 은혜를 사모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깨닫고 더 깊어지는 거죠. 바다가 한없이 깊어지듯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잖아요. 한없이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일주일 동안 교회와 예배와 주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하고 사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은 주일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말할 것도 없이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셨지만 한번 읽으셔가지고 잘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해결함을 받고 대표자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예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단순한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것이 높아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높아져야 된다. 온전히 예수님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 즉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 손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온 솔로몬의 그 집기들을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술잔을 따르고 그냥 건배를 하고 사람들하고 아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을 그렇게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거예요. 그것을 해봉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의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은 저울로 달았더니 왕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랬더니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전복돼서 이제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되고, 근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도 왕업을 다른 사람이 이어가는데도 그는 그 나라의 고관대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요, 해몽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냥 완전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누가 붙잡아다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거나 열방들을 다스리는 방백들의 수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정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높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지나고 이제 누가?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에 의해서 아마 전도된 사람이다. 그 고레스 왕에게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임명됩니까? 이제 고레스 왕의 큰 업적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이제 이 3주가 지나면 이제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뽑히면 하나님 뽑혔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안 뽑혔다고 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뽑지 않았어도 뽑히면 국민들의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고레스 왕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총독을 삼았는데 그 총독 가서 성전을 재건할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성전 재건의 총독이 돼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때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예수아로 표현되어 있다.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 같은 어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아무에게나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은 일반적인 특별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저 힘든 분들도 살아가게 해주고, 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북미의 그 기라성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연약하든지 강한 자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체로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숨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은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이러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 첫 번째 이유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슨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성경 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뜻을 준행하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행해야 돼. 기준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분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생 동안 지켜 행하며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싹을 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크라고 있습니다. 체마크. 이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오늘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싹이남같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끌려감으로부터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로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들은 흩어졌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 때 다 흩어졌지요. 다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계 뭐 아메리칸, 유대계 뭐 러시안, 유대계 뭐 무슨 유로피안들이 막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런 믿음의 소망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싹이라는 것은요, 이 나무가 죽었나?
마당에, 우리 교회가 마당에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래서 제가 어떤 나무를 잘랐어요. 큰 나무를. 잘랐더니 이게 나무가 죽었나? 이렇게 봐서는 죽은 것 같아요. 응? 그런데 봄이 되니까, 작년 가을에 잘랐는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싹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싹이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족속의 유대 유다 족속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너희 나라는 그 너희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존재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싹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소망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소망이 있어요. 이거 망했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는 망했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밟아도,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멸절시키려고 해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싹이 있는 이 나라를 망하지 않더라, 이 말씀. 그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병고침의 소망도 있고, 물질 해결의 소망도 있고, 가정의 형통의 소망도 있고, 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성경을 읽으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무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까 싹이었죠. 그 싹이 자라서 이제 큰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다는, 주님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는 뭐가 됩니까? 교회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화과나무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포도나무가 되겠죠. 성도들을 다 붙여가지고 포도나무에 다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을 또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셔가지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 교회로 다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하나님이 농부가 직접 다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충해도 잡아주시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좀 맺도록 어떻게 하시겠죠, 농부가. 근데 절대 열매를 맺지 않고 막 썩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기도 하시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다 붙여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붙여진 거예요. 포도나무에. 누가 관리하시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다 가정이 포도나무에, 가정 돌아가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거기에 자녀들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붙어 계신 거예요. 가정으로 가면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그
그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늘 유대인들은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희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희구는 바라고 요구하고 소망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구해야 된다. 메시아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나라가 임하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서 행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느냐.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다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 다닐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맞으면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세요.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셔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소망하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이미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는 그 감사 속에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